찬양으로 예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 다음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다음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예쁜 대로 저 한
멈춰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 다음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장로님한테 좀 갖다 주세요. 나중에 기도할 때. 네.
아시죠? 아니 누구죠? 제가 잘못했나? 김문석 권사님. 예,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찾아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껏 헛된 양식에 휩쓸려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도를 기뻐하며 참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죄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죄 찬양.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죄 찬양. 그 귀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죄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계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죄 찬양. 그 계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죄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죄 찬양. 무궁한 노래
믿으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앞에서 당신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국률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어서 이 지역을 저희들이 복음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앞으로의 부흥발전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사랑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도 더욱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로써 옮기는 위대한 번역자여야만 합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면 우리 힘써 감사해야 되겠죠. 일이 잘 되면 그 일 잘 된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또 일이 안 되면 거꾸로 내 책임이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때로 오히려 시험과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때 계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신실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복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할 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 전에 있던 은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오늘 광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범사에 감사하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내가 벗어나서 지금 나갔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있으면서도 또 감사함보다는 힘든 것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얼마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합니다. 그러면 이럴 거면 아예 나오지 말면 되잖아요. 이집트의 광야 생활, 거기서 그냥 광야 생활 하지 말고 그냥 노예 생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따라 나왔잖아요.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바의 사건도 물이 없다는 원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냉철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는 것처럼 상징화된 무리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그걸 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실패의 현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세되느니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가데스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보낸 정탐꾼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40년간 광야 생활로 진입하게 된 바로 그 장소예요. 근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한 후에 다시 그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꿈을 기필코 이루려고 실패의 현장을 다시 찾아 극복하는 과정을 여기서 거친 것이죠. 그처럼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성공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설 땐 무작정 일어서기보다는 생각하면서 일어서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다 보면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야 될 거 생각하지 못하다가 하다가 예전보다 항상 컨디션 좋을 때보다 더 실수하게 되고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실패가 있으면 잘 생각해서 그게 문제가 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실패의 원인도 분석하고 실패할 만한 태도가 있었다면 그 태도를 버리고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실패자가 실패할 때는 그런 거기에 족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깨고 노력이 부족하고 또 사람이 예의가 없고 독불장군처럼 고집스럽고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태도 등 힘쓰게 버려야 되겠어요. 근데 그 모든 태도의 근원인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만하다 보면 늘 이를 그르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남녀노소에서 늘 우리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욱하는 거 하고 내가 내다 하다 보면 거기 안에 꼭 시험에 들어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했을 때 내게 감정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으면 뜨거운 감정을 가라앉히고 냉철한 이성을 작동시키세요. 실패한 후 다시 일어설 땐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자시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누구에게도 남들을 놀랄만하게 한 힘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어도 비틀거리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현재의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인물이 되니까요? 바로 그동안 실패로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장벽을 넘어선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고 일시적인 실패도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하고도 기쁨이 없고 승리를 위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서 회한이 있다면 승리가 영광이 아닌 험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승리 후에 고독해지거나 양심에 가책이 있어도 어쩌면 그건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양심이 인정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고, 특히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인정해주는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잖아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는 상대적이어서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올려서 내가 웃고 남을 쓰러뜨려서 내가 일어서는 것은 좋은 승리는 아닙니다. 참된 승리는 절대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패배했어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그건 진짜 패배한 게 아닌 거예요. 실패의 현장을 두려워하면서 피하지 마십시다. 실패의 현장을 피해서 승리하면 승리의 기쁨이 덜하지만 실패의 현장을 극복하고 승리하면 승리의 기분이, 그 승리의 기쁨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버리자는 거예요. 실패를 극복하려고 일어선다고 곧 성공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심기일전에서 다시 가데스에 왔지만은 그 가데스에서 있는 문제가 뭐예요? 가뭄의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면서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그냥 가슴에 팍팍 비수 꼽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표현입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들을 이들이 막 그룹으로 몰려와서 막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5번이나 나왔습니다. 이 구절에. 그들은 땅, 무화과, 포도, 석류, 물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것 이상의 좋은 것인 하나님의 인도, 기적적인 은혜, 희망적인 미래가 있었어요. 이걸 이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고 있으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처럼 불평하는 사람은 있는 것은 외면하고 없는 것만 드러내면서 불평합니다. 맞는 말을 해도 불평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해 불평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도 그래서 교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에 허물이 보이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면 기도해야죠. 바꿔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바꿔지를 원래면 내부터 바꿔져야 됩니다. 평행선은 그대로 평행선이에요. 저쪽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용기 주세요. 거기 안에서 참을 수 있는 넉넉함도 주세요. 우리 기도해야죠.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는 말을 해도 불평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나이 들어서요, 누가 그 말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합니까?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 속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요? 맞는 말 했어도 내가 그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편해져요. 그러니 먼저 뭐가 필요해요?
말 10마디보다 행동 한 번 하는 거, 따뜻한 말 행동하는 거, 그 행동 하나가 10번의 말보다 100번의 말보다 더 가까워지더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진솔한 행동이 있어야 감동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보이면 안타까움의 표현 이상으로 불평은 힘써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이제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가족이라는 게 또 확장이 되고 커집니다.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남편이 아내 집안을, 또 아내가 남편 집안을 가지고 험담하면 이건 더 못 참는 거예요. 그게 같이 살아가지만 거기 안에서 상대방의 똑같이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거기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바꿔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진정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불평하면 맞는 말이라도 아내가 듣기 싫어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시댁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불평하면 맞는 말이라도 남편은 듣기 싫습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죠. 안타까움의 표현은 혹시 해도 불평은 삼가고, 잠깐의 불평은 혹시 해도 불평 체질은 되지 않도록 평소에 감사하는 체질이 됩시다. 사람은 관대해도요, 불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대하고 공정하기에 더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처럼 사람은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워 살 때가 많아요. 그 반대로 불평보다 우리가 감사를 앞세우게 될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옵니다. 그때 마음에 행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해봅시다. 일할 때 불평하면서 일함으로써 불행이 닥치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일함으로 행복이 넘치게 하도록 해보십시다. 말은 칼같이 그렇게 보이는 건 없어도요, 얼마나 예리한지 한번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면요, 그거 회복되기까지 안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 그게 뇌리에 남아서 일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자, 신앙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 품을 수 있게 해달라. 쉬운 일 아닌 거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먼저 다가간 훈련을 해야죠. 두 형제가 있었어요. 부자인 동생은 늘 불평이 많았고, 가난한 형은 늘 행복했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한테 물었대요. 형은 행복한 비결이 뭐요? 그랬더니 그 형이, 가난한 형이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그게 행복이지. 동생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일이 뭔데요? 좋아하는 일이 따로 있나?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일이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좋은 가치를 창출하고 그 일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싸우면서 돈과 권세를 추구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이기심에 빠진 자아를 버리고요, 좋은 일에 자신을 들여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 대한 불평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복된 세상을 꿈꾸고 감사하면서 맡은 일에 힘쓰고 좋은 일에 자신을 들일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노와 혈기를 조심하라. 어른이 되면 더 이렇게 다 받아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더 혈기가 나고요, 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힐러리 클린턴은 그 대통령 선거하고 할 때 분노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상담사가 옆에 있었대요. 얼마나 많은 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그거를 조절을 해야 되니까. 대중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안으로 쌓이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 그거 조절해야 되니까 상담차가 있었대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다 보면 갑자기 욱 하는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분노와 혈기를 낮춰야 되겠습니다. 삼가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불평하자 모세와 아론은 불평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죠.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 명령대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회중 앞에서 말했죠. 10절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하는 백성인데 반역한 너희라고 그랬어요. 분노하며 혈기를 부린 겁니다. 그 혈기로 인해서 모세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 순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고 하셨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백성을 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벽을 치지 마시고 물건을 던지지 말고 특히 사람을 때리는 일은 우리가 더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폭력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믿음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평안과 온유입니다. 힘들어도 온유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강한 공격은 강한 반작용을 부르게 돼요. 너무 강하면 좋은 사람이 떠나면서 점차 외로워져요. 한번 보세요. 부드러운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냥 강한 사람들한테는 무서워서도 못 가잖아요. 다 가지 못하잖아요. 한 사역자가 목사가 된 후에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기도를 아주 강하게 했어요. 아주 강하게. 한때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처음에는 와 하면서 처음엔 몰려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6개월 지나니까 반으로 줄고 1년 지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처음엔 성도들이 그의 강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 같았지만 점차 그의 강한 톤의 기도에 행동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이끌자 처음엔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부담스러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가 부담스러우면 못해요. 그 일이 좀 힘든 일이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일까? 아니면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나로부터 피하는 사람일까? 뒤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저 사람이라면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가꾸고 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부드러운 심성을 갖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니드라는 조그만 교회에 그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생일 때인데요. 근데 거기에는 한 20가구 정도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오클라호마에 있는 이니드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그 사모님이요 동네 일이란 일은 다 한국 사람들 있는데 다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한국 부인들이 얼마나 사모님을 좋아하는지 몰라. 사모님하고 모든 일 다 그냥 힘든 일이란 일들은 다 했는데 사모님이 뭐가 됐을까요? 체력적으로 번아웃 됐겠죠?
또 심정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일하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도 마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게 그냥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 중에서 다 있었던 그 좋았던 감정에 먹칠하는 일이 생겼어요. 뭐냐? 사모님이 그냥 터졌어요. 그냥 분노 발작하고 막 날치니까 그동안까지 사모님하고 막 따르다가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확 그냥 분위기가 싸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주저 담으려고 담을 수가 없어. 왜?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막 좋았다가 막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아물 때쯤 되면 다시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분노가 나타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모님이 번아웃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위안이 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조심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가야지 분노하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요, 우리 핸드폰을 보면 다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근데 잘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통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녹음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인이면 참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걸 외부에다가 이렇게 폭로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 그 신상이 완전히 그냥 다 털리게 되고 인상이 다 바뀌어져 버리면 맙니다.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지도자가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앞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바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옳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을 일으켰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요, 지금 이 불평불만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분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기에 그들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불평만큼 잘못된 거예요. 분노는 믿음이 없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으로서 심판이 따릅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서 참 무리바라는 게 중요한데요, 무리바라는 뜻이 뭐예요? 다툼이에요. 다툼.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혈기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가나안 복은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함으로써 온유함을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할 때 거짓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거짓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영성을 과시하고 사육을 채우기 위해서 영혼을 낚아들이는 그런 낚싯줄입니다. 또한 회개에 이르기보다는 낙심과 불안에 빠뜨리고 운과 요행을 추구하면서 자기 성찰을 빼앗습니다. 지도자가 계산적인 그런 거짓 예언으로 속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추종자가 거짓 예언에 잘 속는 것도 잘못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비밀로 두셔서 알지 못하게 한 것을 안다고 하면서 분수에 넘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교만이고 잘못된 삶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생생활에서 책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적과 신비만 추구하는 것도 거짓된 삶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 보면요, 봉사하는 일엔 등한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행하는 거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잖아요. 언뜻 보면 기적을 체험했다고 잘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낮게 보이지만 사실상 기적을 체험했다고 잘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특별한 다른 데서 기적을 찾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세요. 깨달음을 가지세요.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 외에 특별한 기적은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 얼마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특별하게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남 보이려고 하면 힘들어요.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 그 자체만 봐도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성을 과시하는 그것은 오히려 영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된 태도를 보이고 거짓된 말에 미혹되면서 그러면서 믿음도 잘하지 않고 결국 고난도 자초하게 됨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바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힘써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어긋난 일을 하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가 지도자이든 아니면 따르는 사람이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불화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고 치유하는
그러한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교만하거나 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배운 이 모든 것들을 한 주간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정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바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원인을 성찰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뽑아내시고 대신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분노와 혈기를 부리지 않고 온유함과 절제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께 맡기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서 신실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불평하지 않고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며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온유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셨고 하늘의 신령한 음식으로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저들의 마른 목에 부으셨습니다. 날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 신실하고 인자하신 주님을 더욱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길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초대하시고 구원의 생수를 부어주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